제가 예전에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설교를 아주 잘하세요. 근데 그분이 그 예전에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버이 주일날 설교를 안 한대요. 어버이 주일 설교를 안 하고 꼭 다른 이제 목사님한테 뭐 부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외부 강사 다른 목사님한테 설교를 맡기니까 왜 어버이 주일날 설교 안 하냐면 자기는 부모한테 효도를 못 해가지고 어버이 주일날 부모님한테 효도하라는 설교를 못 한대요. 그래서 아니 진짜로 그분이 차마 할 수가 없어서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아까 뭐 스승님 뭐 나이라면서 뭐 그런 자격도 없지만 더한 자격이 없는 게 저도 이제 자식으로서 제가 부모님한테 잘했나? 절대 그런 말을 못 하죠. 부모 자식으로서 제가 그런 것들 잘 못했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해라 이런 말 전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0계명의 제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흔히 아는 특히 이제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 말씀을 유교적인 감각으로 이 의미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효도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은요. 우리가 흔히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유교의 효와 본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근본적인 모습들은 비슷하지만 그 본질적 메시지가 매우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의 의미. 그래서 왜 부모 공경이 진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왜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는지 그것을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좀 간절하게 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0계명은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두 단락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 대신계명, 즉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우리 흔히 말하는 대인계명, 즉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와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의 계명이 5계명에서 10계명인데 총 6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제일 첫 번째로 오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살인하지 말아라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죠? 왜 이게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먼저 이 공경하라라는 이 말의 이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베드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공경하다의 이 히브리적 의미가 뭐냐면 무겁게 여기다라는 의미예요. 무겁게 여기다. 그래서 이 무겁게 여기다라는 것을 부모와의 관계에서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부모라는 존재를요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부모가 가르치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분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전수되어지는 여러 가지 삶과 신앙의 가르침들을 무겁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동서고금을 만나라고 여러분 자녀 세대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본이자 교육의 통로는요 사실 부모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부모와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자녀 세대가 부모를 무겁게 여기지 않으면요 여러분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모든 교육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문제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금쪽이들 있잖아요. 여러분 금쪽이들 이렇게 보시면 TV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 아이들의 특징 중에 거의 드러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좀 표현이 좀 그런데 부모를 우습게 합니다. 그렇죠? 엄마를 우습게 하든지 아빠를 우습게 하든지 둘 다 우습게 하든지 그러니까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또 문제냐면 권위 아래에서 뭔가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권위 아래에서 살아보지 못하니까요. 거기에 뭔가 순응하고 반응하지 못하니까요. 세상에 나가서 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것도 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더 큰 문제들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의미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다, 즉 무겁게 여기다는 의미가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호가 필요한 부모를 잘 봉양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1차적으로요 우리 어린 세대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부모 공경하라면 딱 애들 생각나시잖아요. 근데 이게 1차적으로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졌느냐? 이미 충분한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성인이 된 사람들 줬다는 건요. 그 부모는 어떤 분들이세요?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어머니도 계시지만 옛날에 좀 풍채가 있었어요. 옛날 저 가끔 옛날 사진 뜨면 이렇게 저렇게 뚱뚱했나? 살이 막 이렇게 통통하셨어요. 지금 많이 마르셨거든요. 나이 드시면 이 살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가벼워집니다. 여러모로 가벼워져.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뭔가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그 부모라는 존재를 더 무겁게 봉양해야 된다는, 무게를 맞춰줘야 된다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가볍게 되신 부모를 잘 봉양함으로써 정서적으로나 때로는 물질적으로 잘 봉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이 고대 공동 사회에서 특히 옛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회적 보장, 사회의 어떤 안정장치가 없잖아요. 정말 다 개인 아니면 가족, 뭐 시족 겨우 이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뭐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나이 들어서 뭔가 뭐 치료도 제대로 받기 어렵고 그러니까 자녀 세대가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 노년 세대는요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노후 대책 같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잘 봉양해야 된다. 그 의미가 바로 부모 공경, 즉 부모를 무겁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5계명은요 다른 대인계명 그 이후에 나오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와는 달리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대인계명은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 5계명 부모 공경만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12절 보시면 이번에 우리 아까 성경 봉독할 때 우리 아이들 안 들어왔었는데 우리 청소년들만 요 12절을 읽어주세요. 다 함께 청소년들만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네, 유독 영민군의 소리가 되게 잘 들리네요. 목소리가 커서일까요? 누구 자식이기 때문일까요? 네. 네, 그런 건가요? 네, 이렇게 예민하게 들리네요. 네, 예민하게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왜 부모 공경하면 복을 주실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유교적 감각을 생각하면 당연히 뭐 우리가 뭐 부모 잘 봉양하고 제사 잘 드리고 하면은 뭐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래서 제사 잘 안 드리면 저주를 받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왜 성경은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 즉 특별히 오래 살고 장수하는 그 땅에서 잘 사는 그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이스라엘의 근본적 부르심과 신앙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본질적 신앙과 삶의 모습이요 신명기 6장 4절 7절에 드러납니다. 신명기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본문이 소위 말하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된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밤낮으로 외우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출발이 되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나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밤낮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그 말씀을 새기는 것. 나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신앙의 가장 밑바탕이고 기본이고 핵심이에요. 그게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라고 하면 이 말씀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들이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 땅을 취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며 그 복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이었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제가 뭐 맨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율법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거잖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과학적 발견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충실하고 그 관계의 복을 잘 누리면 결국 인간이 누리는 가장 중요한 행복들을 누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요 그냥 뭐 상식을 넘어서 과학적 발견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 하나님 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충실하고 잘 해내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복된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 나를 주신 창조자의 관계가 올바르고 그 관계가 잘 이루어져 간다면,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사람과 관계가 잘 이루어져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땅에서 복을 받지 않고 복을 누리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인 얘기예요.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적 얘기 이전에 이미 너무나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상식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내용이에요. 근데 왜 율법을 안 지킬까요? 다 알아도. 그게 우리 본능과 상충되기 때문이죠. 관계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희생이 필요해요. 근데 인간이 희생을 하고 싶어 합니까? 안 하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악 이후로 우리 안에 생겨난 그 본성.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살면 우리는 다 죽겠죠. 이 땅에 살 수가 없겠죠. 그 본성과 이 공동체적 선과의 늘 싸움, 이 가치의 싸움에서 우리가 늘 서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말씀, 그 하나님의 가르침, 이거를 자녀 세대에게 잘 전하려면 여러분, 어떤 관계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즉, 부모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도 무겁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모 공경 제5계명으로 돌아가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그러면 너가 이 땅에서 장수하며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죠. 왜? 당연한 거죠. 부모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면, 그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면 그 부모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내 삶에 무겁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 율법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르침이 내 삶에서 열매 맺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약속하신 이 복,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그 복이 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때 부모 공경,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의 의미를 여러분 분명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동양의 유교적 효가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부모 공경이 진짜 복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국 그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 우리 어른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더 잘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그 가치를 우리가 무겁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효는요, 자녀에 대한 순종의 의무를 강조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하나님과 자녀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속으셨죠? 애들 빨리 와서 들어야 되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어른들이 먼저 들어야 될,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그게 제5계명. 애들 앉혀놓고, 야, 어버이 주일이다, 안 하던 가정 예배 좀 드려보자. 애들 앞에 이 5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먼저 나에게 적용돼야 돼요. 내 존재는 자녀 세대에게 무겁게 여겨지고 있는, 내 말은, 내 행동, 내 지난 살아왔던 삶의 궤적들,
무겁게 여겨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5계명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절 4절까지 부모와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 더 확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새롭게 적용해요. 에베소 6장 1절 4절 보시면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에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일단 에베소서 때 바울 사도가요. 부모의 역할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함을 지적하죠. 그렇죠?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쉐마 이스라엘과 연결된 맥락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 즉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를 말씀하기 이전에 5장 21절이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바탕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버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부부싸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딱 읽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부모 뭐 남편들이 뭐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저기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렇죠. 남편은 안 들어 남편에 대한 말을. 그리고 아내들도 아내들에 대한 말을 안 들어. 그거는 이렇게 다 흘러 들어가고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상대와 관련된 말. 그러니까 가서 이제 집에 돌아서 어떻게 하는 거죠? 너가 이제 자녀들한테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바탕이 뭐라고요? 이게 5장 21절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한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6장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이어가는 거예요. 즉 모든 가족의 관계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서로 섬기고 순종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요구의 관계가 아닙니다. 요구의 관계를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먼저 내어놓고 나를 먼저 드리는 그 섬김의 관계, 이러한 상호의 존중과 상호의 섬김과 상호의 배려가 여러분 시작될 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관계들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먼저 약한 자들을 찾아가셨고요. 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셨고요. 그들의 음성에 귀 기울여주셨고요. 그렇게 겸손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럼 우리 뭐라고 보통 얘기합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정의대로 다 아마 90% 이상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인 게 당연합니까? 제가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거 진짜 당연한 말.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실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이 사랑이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의 본질적 출발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되려면요. 필수 불가결한 게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희생이에요. 어떠한 사랑도 자기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희생도.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희생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충만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말은요. 우리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말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가장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로서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사랑, 즉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스스로 희생하기로 결정하셨다. 자기를 내어주기로 결정하셨다. 누구에게? 피조물에게. 여러분 그것이 증명된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의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디서 가장 분명히 드러났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막 병자 고칠 때 막 물 가루 모세 갈랐구나. 물 위를 걸어 다니셨죠. 한 수 더 떴지 모세보다. 네, 물을 위에 걸어 다니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이 가장 드러났습니까? 아니죠. 언제 드러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역설적으로 십자가에서 주님의 영광이 가장 드러났습니다. 세상은요 높아지고 지배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낮아졌을 때 예수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게.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예요. 카보드. 카보드. 아까 무겁게 뭐였지? 카베드 그랬잖아요. 같은 어원이에요. 주님의 영광, 즉 주님이 무겁게 여겨진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광스러움.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의 제사장들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 제사장들이 엎드려 감당하지 못해 엎드렸다. 그 하나님의 존재의 무거움이 느껴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언제 가장 무겁게 여겨진 그게 바로 십자가 희생.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존재의 무게입니다. 그 존재의 무게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섬겨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무게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분이 로마 군대와 로마 황제를 때려잡아가지고 여러분 그 힘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로마 다 때려잡았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러게 뭐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그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분은요 참 어른이에요. 그게 어른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로 찔리는 거죠. 이게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밖에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예의가 없는 좀 공동체 이렇게 뭔가 좀 불쾌함을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소위 말 예의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되게 제가 어느 순간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 나이가 좀 있는 분들,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맨날 자기보다 어린 사람한테 뭐 얘기해요? 예의가 없는 것들, 그렇죠? 되게 역설적이지 않으세요? 이 역설이 어디서 나올까요? 자기 희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이를 먹을수록. 존재를 숫자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존재의 무게를 숫자로만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았으니까 너는 내 행동을 따라해야 돼. 내 존재의 무게와 내 말의 무게를 숫자에서만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에도 그러한 분들의 말과 행동은요 다음 세대에게 더 가볍게 다가갈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날 어른들의 권위, 즉 어른 세대의 권위를 회복하고 그 무게를 회복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나이 먹어가잖아요. 제가 이 말씀 종종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어른 세대의 권위는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하시면 돼요.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보듬어 주시면 돼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잖아요. 내 말을 들어가 아니라 내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진짜 해보세요. 야, 너 이리 와봐. 내가 할 말이 있어가 아니라 물으러 와요. 물으러 와요. 진짜 해보세요.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손 잡아 주시고 등 토닥여 주시고. 여러분 그 50대 이상의 좀 나이 좀 삶을 살 만큼 산 분들이 이제 이렇게 뭐 물어볼 때 가끔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뭐 50, 60, 70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한테 만약에 젊은 시절 돌아가려면 뭐 하실 겁니까? 뭐 하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세요? 뭐 내가 꿈이 있었는데 그거 해보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거 그때 못해 너무 후회되는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저도 뭐 이렇게 가끔 뭐 그런 거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알게 모르게 물어보고 하면 대부분 다 그런 얘기 하세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 내가 정말 꿈꿔왔던 걸 도전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에게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경험했던 건 내가 배워왔던 방식대로 하라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희한하다니까요. 내가 돌아가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마음대로 산다는 게 내 중구난방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 뭔가 그렇게 정말 도전해보고 싶은데 정작 우리가 다음 자녀 세대 때 조언하거나 잔소리할 때 내 경험치에서 내 수준에서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찔리시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내 지난 경험대로 살라고 조언할까? 예. 이게 비극인 거예요. 내가 하는 후회를요 다음 세대도 똑같이 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 AI 관심을 두면서 왜 관심을 많이 두냐면 물론 이제 저도 살고 이게 잘 살아야 되니까 관심이 많이 두기도 하지만 제가 계속 우리 다음 세대들과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제 자녀들도 있고 그 우리 교회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해요. 막 이 트렌드, 이 AI가 어떻게 이거 굉장히 나름 막 고민도 많이 하고 막 많이 찾아도 보고 막 실행도 해보고 막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 AI의 발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치면 그 첨단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얘기가 이거래요. 우리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엄청난 건 오긴 하는데 이게 엄청난 거긴 하는데 진짜 인류의 완전히 방향을 다 바꾸는 건 확실한데 근데 그게 진짜 어떻게 올지는 정말 우리도 잘 모르겠다. 이게 공통적인 얘기래요. 제가 요즘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 가장 앞서 있다는 사람들도 어떻게 올지 모르는 세상이고 심지어 나도 더 모를 거고 그리고 나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시대가 올 텐데 왜 그거를 살아갈 애들한테 내 경험치로 자꾸 얘기하고 재단하려고 할까? 얘나 나나 똑같이 안올 세상을 못 경험한 세상을 살 건데 왜 내 경험치와 내 그 기준에서 아이들에게 뭐 자꾸 더 말을 많이 하려고 할까? 그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서로 계속 격려해 주자. 서로 힘들 때 손 붙잡아 주자. 이게 어른의 역할이에요. 이게 부모의 역할이다. 그러면요, 여러분 AI가 오고요, AI 할아버지가 와도요, 다 살아요. 살아날 힘을 거기서 얻는 거예요. 다 적응하고 삽니다. 근데 어떻게 더 적응하고 잘 사느냐,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그러한 배경, 그러한 뒤의 격려, 거기서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격려하고 축복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 복이 되는 이유가요. 뭐 유교적으로 뭐 하나님 그거 딱 보시고 너 부모 공경 잘하네. 내가 복 줄게. 이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식적인 입니다. 부모의 존재를 무겁게 여길 때. 세상 교육도 잘 되잖아요. 우리가 금쪽이 통해 잘 봤잖아요. 하물며 부모 공경을 통해서 부모의 존재를 무겁게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무겁게 여긴다면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부모 세대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어른 세대를 통해서 이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의 무게를 잘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자녀들을 더 복주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복의 근원이 그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된 우리는요, 또한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지금 제가 거의 40분 내내 어른들만 쪼았죠. 이제 자녀 세대도 좀 들으십시오. 네, 여러분도 마음을 드셔야 돼요. 부모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이 들고 약해진 특히 부모님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양태호 성도님이 저 어디 사시냐, 목동에 사신다고. 네. 그래서 제가 목동에서 매주 오시냐고. 그러니까 아버님, 우리 잘 아시는 양집사님 그 뵈러 매주. 근데 또 알고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자주 가신다고. 제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하셔야 돼요. 저 같은 사람으로 하면 안 돼요. 네. 이게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 가벼워지시는 그 아버지를. 네. 이게 부모 공경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요즘 세대가요. 이게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냥 부모를 그냥 짐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그냥 표현이 너무 잔인한데 손절 어떻게 잘 손절하냐. 이러한 기준으로 이러한 가치들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여러분 가르침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옛날처럼 서당인가요? 학당인가요? 그런 게 있어요. 요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잖아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식사 준비합니다. 제가 오늘 식사 준비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모이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이 말을 했어요. 보니까 우리 애들이 갓난쟁이부터 거의 다 유치원 때부터 어릴 때부터 보니까 다 우리 언약이 빼고, 근데 심지어 언약이 또 한 10년, 11년 전에 또 우리 교회 한번 왔었어. 뭐 노두자 찍은 적이 있어. 또 부모랑 같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다 진짜 어릴 때부터 본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게 자라온다. 너희들이 지금 존재한 이유가 어른들이 보이지 않는 섬김과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희들이 맨날 먹는 이 밥들이, 매주 먹는 밥이, 밥 먹을 시간 돼가지고 그냥 딱 차려진 밥 그냥 떠서 밥 먹는 이게 단지하지만 그 한 끼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가 있었는지 오늘 일하면서 배웠으면 좋겠다. 그 말했거든요. 이 무게를 어디서 배우겠냐? 내가 먹는 밥의 무게, 내가 매주 내 입에 들어가는 이 밥의 이 무게, 이걸 준비하기 위한 어른 세대들의 삶의 무게를 한 번이지만 어디서 배우겠냐? 그래서 공동체 가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르신인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무거워진 존재 어른이 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나한테 복 아닙니까? 제가 무슨 의무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존재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거운 존재가 되면 그게 사실 나한테 복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힘으로, 권력으로, 권위로 누르지 않고 먼저 찾아오시고 들어주시고 품어주셨듯이 우리도 다음 세대의 삶과 말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말의 무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무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이 그 하나님의 예배하신 복된 길로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서로를 그렇게 무겁게 여기고 서로 그렇게 존중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